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예. 저는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저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고 싶으셨겠죠? 예. 케냐는 잘 다녀왔고요. 생각보다 참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을 잘 만들어서 케냐의 그 선교를 우리가 고은빈 선교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했던 때부터 지난주에 예배당 헌당식까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갔다 온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우리 문종만 장로님이 손수 가서 예배당 잘 지어주셨고요. 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헌금을 해주셨고 이제 가서 그쪽 지역의 노회 목사님들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선교사님 같이 해서 테이프 커팅을 이제 했습니다.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있었고요. 마사이 지역의 그 엥고이레로이 마을 분들이 다 오셨는데 저 예배당이 겉에서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는데요. 100평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 100평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전에 예배 드렸던 그 덕서고등학교 창고 예배당 있죠? 그 예배당하고 똑같습니다. 한 450명 정도 의자 놓고 이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이제 꽉 와서 차게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린 모습이고요. 우리 가신 우리 교우들이 맨 왼쪽 앞쪽으로 앉아서 같이 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쪽 노회 목사님하고요, 또 교인들 찬양대 나와서 여전도회인데 나와서 같이 이제 찬양하고 저는 교인 대표로 나가서 감사에 뭘 받았는데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문종만 장로님, 감사하다고 이제 교인들이 또 선물도 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또 선교사님들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감사의 시간을 갖고요. 우리 교인들 18분 다 갔는데, 그 마사이 옷 같은 거, 망토 같은 거 하나씩 다 둘러주시고, 그래서 잠깐 마사이족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이신데요. 그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하고, 저기 여전도회 회원들이에요. 여전도회 회원들하고 같이 여전도회 임원들이라 그러던데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기념사진 찍고 또 함께 가신 분들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정은 좀 고됐지만은 그래도 좀 보람됐고요. 참 두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고 지구 반대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마음이 똑같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저쪽 갈릴리 그 성전에서 소년부 아이들이 동시를 쓴 것을, 그 시화죠. 쓴 것을, 그리고 쓴 것을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아마 베데스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갈릴리에 가시지 않아서 이렇게 보시지는 못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시 2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유주하라는 아이가 쓴 시입니다. 같이 좀 보시면은요. 내용이
끝없이 바다를 떠돌던 나.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지금 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안 서지만 손에 꼭 쥐던 나침반, 바람이 불고 깊은 밤이 찾아와도 나침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요. 예, 잘 썼죠? 근데 뭐가 이렇게 헤매고 떠도는지.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자, 그 다음에 신건율이라고 하는 역시 5학년 아이입니다. 5학년 아이. 힘들다. 학생, 회사원, 목사. 목사도 넣어줬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 됐어요. 야, 고맙다. 나도 넣어주고. 그래서 힘들다. 모두 다 힘들다. 힘이 모두 빠진 무거운 몸 이끌고 집에 오면 내일을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 찾아올 때 나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인생 설명서다. 야, 5학년 애들이 이렇게 참 깊은 철학적 얘기를 한 60이 넘어서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선생님들 수준이 엄청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선생님들의 교육의 결과이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힘들게 하든지 뭐 둘 중에 뭐 애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 뭐냐라고 하면은 답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에 뭐 정답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이 두 가지 아닌가 싶어요. 인정하시죠? 인생이 뭡니까? 어렵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듭니다. 그건 다 동의하는 그런 그 답이 아닐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은 계세요. 천상병 같은 시인은 이제 인생을 소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생 끝나는 날 가서 좋았더라고 말하리라. 이거 참 기가 막힌 그 식구인데,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다 끝내는 그 순간에, 이거 소풍이었다. 가서 좋았다고 내가 말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뭐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소풍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간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소풍이 아니라 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만치 않고 힘든 이 인생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냥 경험을 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 존 듀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교육자가 있죠.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마 교육학 전공을 안 하셔도 누구나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한 업적이 뭔가 하면은, 이분은 지식의 주입은 죽은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교육의 중심이 교사가 되면 안 되고 상호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을 그렇게 바꿔놓은 이 장본인이 이 존 듀이라고 하는 이 학자인데,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삶을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교육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삶 그 자체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배워가는 거죠. 살면서 배워가고 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입문이 무엇이고 또 과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나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두 사람의 일상을 조금 엿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더 힘든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이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그래도 좀 어렵게 살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에서 남달리 큰 고난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한 사람, 남달리 큰 고난을 여러 번 당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반전이 연속적으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참 그 인생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스펙타클하게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상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엿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상.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건데요. 요셉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미움을 이제 주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또 잘난 척을 좀 했어요. 꿈을 꾸고 또 색동옷 혼자 입고 다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잘난 척을 했는데, 그게 더 이제 미움을 사게 했죠.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팔려가죠. 그리고 부모님과 생이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청소년기를 정말 그 타국에서 괴롭게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하지요. 그러다가 간음죄로 모함을 받게 되고 사형수들이 가게 되는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제 일들이 굉장히 그 스펙타클하게 이제 인생의 그 청년기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이 어디인가? 물론 이 다 상호작용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못된 형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형들이 애굽으로 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못된 형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그 큰 고난 속에서 고생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인생이 참 묘해요. 원수는 언제나 어디에서 만나죠? 외나무다리에서. 그 말은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형들에게 이제 복수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근이 나고 애굽은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기근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형들이 먹을 것을 이제 구걸하러 애굽 땅으로 오게 돼서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앞에서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굽신굽신 거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이 인간들 정말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요셉의 인생관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생관이 나와요. 그 요셉의 인생관은 내 인생의 인도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좀 편안했을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요셉이 우리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요셉이 만만치 않죠. 우리보다 훨씬 더 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인생관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게 아주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그 형들이 와가지고 먹을 거를 달라고 총리 앞에서 이제 굽신굽신 할 때 이제 신하들 다 나가라고 하고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죽었구나. 이젠 죽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알았죠. 그 마음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인생관이죠. 내 인생 꼬인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당신들은 그저 잠깐 도구로 사용했을 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혹은 높은 자의 관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계속해서 옥에 갇혀있고 지지리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삶을 살았다면은 형을 만났을 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계속 그지같이 살고 밥을 빌어먹는 그런 그 삶을 애굽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노예 생활을 했다면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총리쯤이나 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요셉은 힘들 때나 또 힘들지 않을 때나 언제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은 사형수들만 가는 곳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인자를 더하사. 그의 그 성품이 이게 괴로워하거나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인자를 더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요셉이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총리가 되니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 꼬이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니까 인자하게 마음을 갖게 되죠.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요셉이 요셉답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일들은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좀 요셉을 통해서 이건 배우면 좋겠습니다. 괴로운 일 많죠. 인생에 어떤 계기들이 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 생각들을 갖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그 사건들, 사연들, 그것 때문에 원망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아니군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앞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세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군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 일상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일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인자해질 수 있어요. 원망과 한탄이 조금 수그러질 수 있는 거죠.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이래야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다니엘도 만만치 않은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죠. 소년 때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끌려갑니다. 요셉은 청소년기에 17살에 이제 끌려간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다니엘은 아마 그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족과 생이별을 해요.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하고 형제를 만나지만 다니엘은 가족들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평생 이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죠.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4명의 왕을 섬기는 동안에 아주 지혜가 커서 왕이 곁에 두고 이제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중직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식민지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녀석이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면은, 여러분, 이 정치 세계는요, 옆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못 막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신하들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혈안을 했겠어요? 근데 이 4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계속 중용이 돼요. 유능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신하들이 이제 그 모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장 큰 모의가 뭐냐면은 사자굴에 던진 거잖아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거죠. 왕에게만 경배를 해야지 왕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한다는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아첨을 해서 도장을 찍게 해요. 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80대 나이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청년으로 그리는데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노인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한 80이 다 된 80년 동안 계속 그런 모함만 받고 이제 살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참 마음에 드는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생활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간에 그것은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상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기도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정말 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셉의 일상과 다니엘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늘 갖고 있었고,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배움을 갖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방송에서 우리 목사님 봤다고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방송에 여러 개 나가는 게 아니고 CBS에서 하는 올포원 하나 딱 나가는데 그거 뭐 한 2달에 한 번씩 찍습니다. 2회분을 이렇게 찍는데 지난달에 이제 녹화를 하는데 늘 목사님 3분이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면은 이제 친해져요. 하루 종일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녹화 전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교회는 올해 교회 표가 뭐예요? 그 교회는 뭐예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입니다. 아주 강하게. 요즘 사회가 하도 이상해서 그리고 교회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사회가 하도 이상하고 교회가 너무 이상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뿐인 교회 이름이. 그래서 높은 뜻 교회보다 더 좋으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뿐인 교회. 근데 그 예수뿐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표어는 이렇다고 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주고 싶은 그 내용의 요약이 이미 그 교회에서는 교회 표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저 그거 우리도 좀 표어로 써도 괜찮을까요? 그 저작권이 있는데 우리가 좀 써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쓰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용권을 갖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했죠.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의 일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한번 표를 좀 보시면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해라. 참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늘 그렇게 해라. 2번째, 언행을 말씀처럼. 너무 좋았어요. 언행을 말씀처럼. 3번째, 생활을 예배처럼. 점점 좋아지죠? 4번째, 이웃을 주님처럼. 그런데요, 백미는 5번째, 백미가 뭔가 하면은, 5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사건을 섭리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 길로 가게 했던, 나를 그쪽에서 저쪽으로 가게 했던 많은 사건들. 그것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 섭리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생각은 늘 기도처럼, 우리의 언행은 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나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처럼,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섭리처럼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표 요겁니다. 내년도 올해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내년도엔 또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순례의 길을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일상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